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성도님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한 달 전쯤에 제가 십계명 첫 번째 십계명이 아세레트 하데 발림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10가지 말씀에 대한 첫 번째가 한 달 전에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먼저 이전에 있었던 것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지킨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었고요. 또한 십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십계명 한 가지 한 가지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친밀한 교대 가운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십계명 1계명부터 총 10계명까지 한 가지씩을 기회가 될 때마다 좀 다루고자 합니다. 계명마다 다루는 죄가 무엇인지, 또한 이 계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계명마다 금하시는 하나님, 또 계명마다 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이 느껴질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한 사랑과 진한 그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계명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설교 제목을 보게 되면 십계명하고 가로 열고 하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하말이죠.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시다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계속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십계명은 외워야 되는 것, 성경책에 있는 것, 딱딱한 것에서 저에게 십계명은 하말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저에게 은혜가 되고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십계명 설교의 주제는 하말 몇 번째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십계명 설교 가운데 중요한 두 번째는 십계명을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0가지 계명이 있죠. 우리 십계명 이제 성경책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외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저 또한 이렇게 외워봤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세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간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십계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신우이안보 살간도 증탐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하나씩 중요한 단어를 포인트를 줬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신, 그 다음에 우 이렇게 있죠. 우리 첫 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우리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것을 한 자씩 요약하면 신우이안부 살간도 증탐이죠. 한번 내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신우이안부 살간도 증탐 이렇게만 외우다 보면 금방 오늘 10번째지 그러면 신우이안부 살간도 증탐 탐내지 말아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구나 라고 캐치가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음번에 설교는 이제 9번째 설교 9계명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건데요. 그러면 신우이안부 살간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쉽게 외워지더라고요.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십계명 외우는 거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에 좀 자양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우이안부 그 다음이 뭐죠? 살간도 증탐. 네, 살간도 증탐이라는 거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말 십계명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통 십계명 강의 설교를 할 때는요, 어떤 목사님들 보게 되면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1, 2, 3, 4, 5, 18, 90 순차적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열 번째 계명부터 아홉 번째, 여덟 번째, 일곱 번째에서 마지막에 첫 번째 계명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즉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좀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묵상한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깥에 자리 잡은 계명들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첫 번째 계명에 가다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십계명 열 번째 계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보일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탐하면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열 번째 계명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는 탐내는 마음, 한마디로 탐심이라고 하죠. 그런데 열 번째 계명을 보다 보면 이 탐심인데요, 다른 계명과 다른 한 가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1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가운데 열 번째 계명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 구분점이 있어요. 다른 1부터 9는 하나, 10은 따로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거 맞추시면 제가 밥을 하나 사드려야 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열 번째 계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열 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다른 계명들은 행동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행위예요. 그런데 열 번째 계명은 그만 탐내지 말라. 행동일까? 마음의 초점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 번째 계명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초점을 두고 있는 계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마음에 또 동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면 탐심을 가지지 말아라 라는 계명은 이 계명만 지킬 수 있다면 나머지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나온 계명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탐심을 가지게 되면 1부터 9계명까지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마음으로 짓는 죄 금방 해결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고쳐먹으면 되잖아요. 열 번째 계명은 그렇게 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키기 쉬워요 라고 도리어 저에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동으로 보이는 것도 죄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를 더 크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 마음속 생각을 똑같은 죄로 여기셨다는 의미죠. 그리고 열 번째 계명에 탐내지 말라는 마음의 동기, 마음으로 범한 죄도 똑같은 죄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하는 죄와 또 마음으로 하는 죄가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마음으로 지은 죄가 더 클 때도 종종 있죠. 탐내다라는 말을 10계명 히브리어의 원문을 보게 되면 하마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은 어떤 대상에 대해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마드는 어떤 대상에 대해 기뻐하다. 좋은 말 같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하마드는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말은 합니다. 다른 사람 것에 기뻐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욕심이라고도 하고요, 탐심이라고 하고요, 또 심한 말로는 욕망이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 탐심의 마음이 생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탐심, 이 욕심이란 단어를 언제 나오냐? 비교라는 것을 통해서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직업, 또한 물질과 돈, 또 명예와 인정받고 싶은 거, 건강, 서로와 서로 옆 사람을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하다 보면 탐심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하나님과 그 거리가 멀어집니다. 감사가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교와 감사는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교가 들어오면 감사가 사라진다. 그래서 열 번째 계명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또한 성도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비교를 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비교를 하고 살아가십니까? 두 번째로는 성도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주신 삶, 비교,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실 감사가 없는 삶은 불평과 불만 그리고 탐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마알과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7절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탐심의 기준은 물질과 돈입니다. 이웃의 것이죠. 탐심과 탐욕을 이야기할 때 물질과 돈의 문제를 다루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실 물질과 돈에 대해서 비교하고 또 탐심이 생길 때가 많죠. 탐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상대적 박탈감, 빈익빈 부익부, 저 사람의 자녀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저 사람의 자녀는 합격했는데 또 누구는 뭐 사줬는데 우리는 안 사주더라 처럼 많은 사람들은 물질과 돈에 탐심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탐심과 탐욕이 돈에 해당하는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 1계명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신, 우리 한번 할 때 신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나와 너 사이에 돈도 탐심도 욕심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너에게 준 그 삶들 감사하며 살아가야지. 돈과 물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10번째 계명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물질과 돈을 탐내고 비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번째 계명을 통해 물질과 돈의 탐욕과 탐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우선순위를 정해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 하나님께 주신 그 땅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훈련받은 또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때에 맞춰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치 먹을 양을 주시죠. 근데 더 가져가면 하루가 지나면 만나는 썩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만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만큼 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주기도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와 너 사이에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다른 것을 탐하지 말아라. 오직 너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함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스스로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은혜로 살아가는 새롭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10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지키기 쉬울 것 같습니까? 10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제일 쉬울 것 같습니까? 지키기요. 그러면 많이들 10가지 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지키기 쉬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만 고쳐 먹으면 되기 때문이죠. 탐욕 안 가지면 되잖아. 10계명 지켰네. 끝.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른 계명은 행동을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10번째 계명만큼은 마음을 고쳐야 되니 금방 지킬 것처럼 생각되어서 그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실 행동을 고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마음을 고쳐먹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 때문에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다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10계명을 못 지키니까 나머지 6, 7, 8, 9 다 못 지키게 되는 상황들이 성경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제 안에 있는 탐심은 무엇인지 또 탐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별로 욕심 별로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 좀 살아갑니다. 특히 물질과 돈의 부분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좀 젊은 나이입니다. 네, 젊은 나이예요.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요즘 뭐 어떤 걸 하냐면 애플워치라 해서 시계 차요. 근데 저 시계 안 차거든요. 뭐 없으면 어때? 그리고 패드를 써요. 이 종이 안 쓰고요. 저는 뭐 종이 쓰면 되지. 종이 맛도 좋거든요. 또 이제 뭐 아이폰 뭐 쓰는데 저는 뭐 갤럭시 좋아요. 삼성 좋아서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욕심 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무엇이 욕심을 날까요? 저는요,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이게 욕심입니다. 사실 설교를 잘한다는 어떤 의미냐면 설교를 하다가 제가 전달력이 약간 부족해진 시기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력을 어려워하는 시기가 있어요. 저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저에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욕심이에요. 이런 욕심. 거룩한 욕심이라고 봐주시면 좋은데요. 물론 제가 잘 전해야 되고 물론 성도님도 은혜로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여하튼 저에게는 이런 욕심이 있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탐욕처럼 보일 수도 있죠. 성도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제 안에도 욕심 또 탐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 욕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욕심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한 욕심인지 탐심인지를 꼭 분별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교와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삶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탐심의 힘, 욕심의 힘을요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잘못된 탐심의 영향력이 사람을 완전히 망치는 사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 이야기죠.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을 쓴 위대한 시인이자 탁월한 왕이었던 다윗은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탐욕 딱 한 번을 제어하지 못한 탓에 왕위를 잃을 뻔했고요.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 어느 날 다윗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봅니다. 바로 밧세바죠. 다윗과 밧세바 모두 결혼한 몸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탐심에서 딱 한 번 출발해서 걷잡을 수 없게 되며 결국에는 점점 더 죄를 범하고 큰 죄를 짓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전쟁에서 목숨을 잃도록 이 일을 꾸밉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결혼도 하고 아기도 자기 아들로 꾸미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를 심판하십니다. 이후 다윗의 통치가 위협을 받게 되죠. 다윗 간음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지위를 남용했고 거짓말을 했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그 마음, 욕심, 탐심, 탐욕 때문에 일어난 것이잖아요. 마음속의 욕망은 결국에는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큰 죄를 저지르게 되죠. 우리 다윗 왕과 10계명을 같이 한번 이해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웃의 것을 탐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떤 죄들이 일어납니까? 동시에 살인, 간음, 도둑질,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바로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다 이게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누가 있었을까요? 욕심, 욕망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행동보다 마음을 지키기 쉬울 것 같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마음 하나 때문에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싹 어기게 되게 돼버리는 거죠. 그만큼 마음으로 어기는 것이 정말 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탐심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돈과 물질뿐만 아니라 거의 삶의 모든 부분에 침투하게 되죠. 그러므로 탐하는 것이
정말 가벼운 지킴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 보이지만 정말 무겁고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부부는 명예와 인정을 받으려는 이 욕심과 탐심으로부터 죄를 짓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이 사건은 초대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또 사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섬기고 구제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의 물건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고 통용하고 함께 쓰자고 합니다. 어느 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그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을 한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실 아나니아 뜻은요, 이름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고 삽비라는 아름답다라는 뜻인데요, 이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요셉을 보면서 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인기와 존경을 얻기 위해 자기들도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 돈의 일부를 감추게 되죠. 성령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결국 그들은 몇 시간 간격으로 즉사 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부가 밭을 팔아 공동체를 위해 쓰기로 결정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선한 곳에 쓰기를 위함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시기와 질투와 명예욕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들도 물질과 돈, 간음처럼 얼마나 무서운 탐심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요, 단순히 죄냐 죄가 아니냐라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속에 탐심과 탐욕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가면 거짓 변명을 하게 되고요, 또 나 스스로 정당화할 이유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며 죄를 더 짓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심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탐심의 시작은 비교라고 있잖아요. 탐심의 비교의 반대는 감사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탐심은 우리가 이미 갖지 못한 것에 또 만족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의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불평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분의 정반대의 모습, 감사하는 자세를 우리를 통해 찾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임을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왜냐? 받을 자격이 하나 없는 우리를 이 자리로 세워주시고 입히시고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탐심한 마음은 생기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이건 꼭 가져야 돼 라고 갈망하는 것보다 이미 있는 걸 보자 라고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탐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마음의 건강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탐심과 탐욕의 마음 지금 이 순간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냐 내 생각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탐심과 탐욕이냐 감사냐가 구분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탐욕과 탐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마음의 이식이라 표현을 합니다. 마음의 이식, 나에서 하나님으로. 따라서 우리 마음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10계명 중 10번째 계명, 사실 금방이라도 지킬 것 같습니다. 왜냐? 행동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이죠. 사실 위험성이 가장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탐심이 가장 위험합니다. 삶아진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 담긴 냄비에 개구리를 넣으면 그냥 튀어나옵니다. 살라고요. 그런데 차가운 물이 든 냄비에 개구리를 넣으면 안에 있죠. 하지만 온도를 조금씩 높이면 개구리 어떻게 될까요? 튀어나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삶아져 죽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탐심과 욕심도 그러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탐심은 세상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탐심에는 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탐심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며 탐심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번째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들 속에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을 때, 그리고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를 시작하고 다짐했을 때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게 됨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번째 계명 지키기 쉬울 것 같지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가 오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상황을,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교보다는 감사를, 또한 욕심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